로마서 15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들이 진실로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이는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한 바 되었다면 그들이 물질적인 것으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마땅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인시키노니 너희에게서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한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그리고 성령님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나와 함께 힘쓰되 내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너희에게 이르러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게 하시기를 기도하라.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많은 영혼들이 잠들어 있고 어둠에 깊이 묻혀 있지만은 그 풍요로운 세상의 손길을 마다하고 오늘 또 말씀을 찾아서 벌이 꿀을 찾아 날아가듯 이렇게 찾아온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채워주시고 위로와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눈이 떠서 저 높은 곳을 바라고 마음을 하늘에 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셨사오니 오늘날 말씀에 의해서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라 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붙들 것은 기록된 말씀뿐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모임에 참석지 못한 지체들 기억하시고 땅에 있으되 땅에 속한 자가 아니며 하늘에 속한 자임을 항상 생각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 맡겨오며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그 율법을 어떤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믿었던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은 동기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동족 크리스찬들을 잔인하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핍박자가 복음의 선포자가 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음은 항상 자기 동족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박해하고 자기가 괴롭히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구원받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남다른 그런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빚을 갚고 싶은 마음 항상 있었는데, 로마의 죄수로 잡혀가기 전에 이 로마서는 약 2년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는 어떤 지역 교회보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공존하게 돼 있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기 전날 마르야가 마르다가 주님 팔에 머리 향유를 부을 때 유다가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그리스도인의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사랑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 자신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여비까지도 교회의 도움으로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선교 다니다가 돈이 떨어져서 여러 차례 굶주림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추위와 굶주림과 배고픔 이런 고백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선교란 것은 얼마나 배고프고, 그래서 그러한 그 선교 여비를 도움을 받았는데, 본문의 24절도 마찬가지예요. 24절도 제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니 내가 여행 중에 너희를 만나보기 바라고 먼저 너희 무리로부터 다소 교제로 체험을 받은 후에 너희의 전송을 받아 그곳으로 보내줄 것을 바라노라. 그래서 선교를 하는데 자비량 선교가 있고 전임 선교가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전임 선교를 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은 천막 깁는 일을 했습니다. 손으로 천막을 길어서 직접 생활하고, 물론 딸린 식구가 없어서 먹고 사는 생활비는 많이 안 들었지만은 이제 유럽을 3차례 여행을 했기 때문에 여비, 또 숙박비,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그 지역 교회, 선교를 한 지역 교회에서 여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위한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옷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편지에는 내가 거기에 둔 가죽옷을 가져오라, 겉옷을 가져오라 이런 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신상의 어떤 그 안위를 위해서는 저축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것은 전혀 없었는데,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특별히 그 다른 이방인, 로마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런 교회보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항상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는 항상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아주 가난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많았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이중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을 박해를 했지만은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교가 이제 새로 들어온 교회 종교이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태양신 여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박해를 받았는데 항상 모르는 사람은 박해를 하지 않죠. 아는 사람이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유대교를 버리고 크리스찬 이단 나사렛 이단인 크리스찬이 된 바울 사도를 박해할 뿐 아니라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자, 그럼 박해라면 어떻습니까? 그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잖아요. 사회에서 매장당하면 어떻습니까? 직장 못 다니지, 가게를 해도 손님이 안 오지, 이방인이니까. 천주교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전성기에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면은 사고팔지를 못했습니다.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당했죠. 그것이 계시록 13장의 18절에 나와 있는 바로 십자가 표를 하지 않으면은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굶고 허덕이고 헐벗고 추위에 얼고 이런 생활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크리스찬들이 그래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이방인보다는 자기 동족에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만 전할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하고 또 못 살고 서름받은 자기를 구원시킨 유대인 교회가 그렇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나 어디서든지 갈 때마다 연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려운 교회에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이 연보였어요. 이 연보는 뭐냐면은 형제 자매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운영하려고 그러기도 했지만은 연보의 첫째 목적이 바로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박해를 받는 사람이 많았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유대인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다. 14절 읽습니다.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포들에게서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는데 즉 아는 자들이 박해했다 아니 유대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에게서 많이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꺼이 헌금을 했다. 그래서 기부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 기부 또는 모금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로는 헌금이라고 그러고 또 옛날 말로는 연보라고 그러죠. 연보.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1절, 11절한 용어가 없지요. 그래서 신약에는 교회 시대 이후에는 11조란 용어 자체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11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서는 11조를 초월해야 됩니다. 11조만 바칠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20자 로마서 15장 26절 보면요. 이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지금 이제 마게도냐가 터키하고 그리스 근방에 있습니다. 그리스. 그러니까 이제 이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환상 가운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환상에 의해서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을 해서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자기들의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이 그렇게 고마워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어요. 그래서 연보한 것을 로마 교회에 얘기해주고 알려주면서 그런 일을 로마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란 뭐냐면은 그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을 봅시다. 16장. 그래서 그 16장 1절에서 2절까지 1절 2절까지 같이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주간의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신 대로 따로 떼어 넣어 두었다가 내가 갈 때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이방인 교회는 그렇게 먹고 살기에 그렇게 급급한 사람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에서 헌금을 받고 모금을 받고 또 고린도 교회도 모금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가져가냐면은 여기 보니까 첫날에 주간의 첫날에죠.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형통하신 대로 형통하게 하신 대로니까 마음에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이죠. 또 계산도 할 거 없고 형통하게 하신 대로 또 안 되면 못 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 물질을 어디로 가져갔냐면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착하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 편에 너희 편지들을 주어서 너희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하게 하라. 자,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는 것도 편지를 주어서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 편에, 즉 바울 사도는 가능하면 직접 돈을 만지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해받을까 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마음 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에 연보를 보내줬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항상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인데요. 또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이제 8장 9장이 다 그 연보에 관한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직무에 증거하여 그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한 것과 자기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후하게 넘치는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후하게 넘치는 나눔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성도의 사랑이 뭐냐? 이상과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당장 급한 것은 뭐냐? 같이 먹는 문제. 배고픔을 풀어주고 굶주림을 풀어주고 당장 쓸 것을 나눠준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사랑이다. 아무리 사랑한다 하면서도 당장 급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그래서 가난한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가난과 자기 궁핍에 대해서는 자기는 죽을지언정 그런 아쉬움을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또 누구 한 물질을 착취하거나 또 부담을 준 적이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혼자 먹는 건 천막을 지어서 먹었고 다만 선교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근데 그 어려움을 위해서 나를 도와달라고는 하진 않고 어디에 가난한 성도가 있는가. 그래서 복음 전한 다음에 항상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도와달라. 참 바울 사도는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같이 읽어요.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이니 이것은 나 역시 부지런히 행해오던 바라. 여러분 책에다가 부지런히 행해오던 바라. 그러면 우리는 과연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는가? 입으로 사랑하면서 가난한 내 옆에 형제자매를 얼마나 생각해 왔는가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난한 지체, 가난한 교회 형제, 가난한 교회 자매. 사랑이란 뭐냐면은 같은 모임에서 가장 어렵고 궁핍하고 힘들게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부터 도와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여기 오셔서 밥값이 없어서 밥을 못 드시고 가신 분이 없도록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비통을 비치는 해야 되겠죠. 그냥 돈이 하늘에 떨어진 건 아니니까. 그러나 조금 여유 있으면 좀 더 거기다 많이 내고, 없는 분은 그냥 먹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점심시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는데 왜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했느냐. 이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의 아가야 사람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게 로마로 예루살렘에가 돕는데, 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그것은 꼭 사랑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다.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들이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이는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한 바 되었다면 그들이 물질적인 것으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마땅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영적인 것에 참여한 바 되었다면,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문자적으로 구분합니다. 영적으로는 구원받으면 다 영적 이스라엘이지만은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선민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방인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영적인 복을 받았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영적인 것으로 갚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영원하고 물질적인 것은 중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잠깐 쓰다 가는 것인데,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잠깐 쓰다 갈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큰 감사는 아니지만은 최선의 감사다. 그래서 그것이 성도의 물질로 감사하는 법칙입니다. 법칙. 자, 고린도전서 9장.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러니까 감사한다 하면서도 물질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은 것은 감사가 아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같이 기록한 것 때문에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을 뜨는 자도 자기 소망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큰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뿌렸는데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뭐 큰 잘못이냐 그 말이죠. 사실 영적인과 육적인 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비교할 수가 없는데 결국 영적인 것을 주고 그것을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 사실 그건 비교가 될 수 없다. 영적인 것이 훨씬 더 귀하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서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방인이 영생을 얻었는데 그 복음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데, 같은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나 아가야 교회가 같이 굶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굶고 당신들은 그래도 먹지 않느냐. 그러니 물질로 감사해서 굶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그것이 최선의 감사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는가 라고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로마의 교회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열매다 그랬어요. 열매. 자, 다시 로마서 15장 28절. 열매는 많이 있는데 열매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열매다. 일종의 열매.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인시킨 후에 너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자. 예루살렘이 박해받으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스데반이 순교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고통이 이방인 로마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것을 받고 물질적인 것으로 감사를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은 열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희생 없이는 열매가 없지요. 하늘의 씨앗이 떨어져 죽지 않고는 열매들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도자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고 또 설교자도 희생을 해야 되고 항상 희생 없는 열매는 아예 기대하지 말라. 있다면 죽정이나 기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박해 속에 박해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산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로마가 종교재판할 때도 재산을 탐내서 이단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신문도 없이 재판도 없이 고문해서 죽여버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재산이 탐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서 복음 때문에 재산을 많이
많이 뺏겼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으면 박해와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그럴수록 복음이 더 달다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10장 34절 이거 재산을 뺏겼다고 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성도가 없었어요. 땡깡을 부리지 않았어요. 요즘에 기복신앙 같으면 땡깡을 부리고 난리치고 막 하나님 없다고 막 그렇게 하나님 소리 빽빽 지르고 그렇게 튕겨 나갈 건데 당연하게 생각했어. 당연하게. 34절 시작. 너희가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불쌍히 너희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가 결박 중에 있을 때 불쌍히 여겨주고 히브리 교인들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입니다. 너희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이까짓 거 뺏긴다고 해서 뭐 불평할 거 뭐 있고 당연한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없이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했죠. 35절 이거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 확신이 큰 보상을 얻는 보상이 영생입니다. 36절 한번 더 읽어요. 이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에요. 하늘에 무슨 금으로 치장된 아파트가 아니고 예수님이 더 좋아요. 하늘에 금으로 지어진 아파트 50평이 더 좋아요. 네? 저는 천국가 집 안 주셔도 계집에 살래요. 계집에. 계집은 없지만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데 관심이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재산인 거예요. 예수님. 자,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자는 뭐냐면요. 두 가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면은 물질은 많이 있지만은 의에 굶주린 자를 말합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건 죄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참 오리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고 역도 잘 하지 않고 새벽기도도 하고 주일성도 잘하고 저 사람처럼 나는 도둑질도 하지 않고 못한 삶. 이것은 심령이 부자예요. 심령이 부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율법에 의해서 자기 죄를 시인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마음도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살아요. 마음도 물질도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이렇게 연보를 할 때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했다. 즉 생활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편지에는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살리려 했다 해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서 당연히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아니다. 자기는 직접 손으로 천막을 만들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시대고 가난한 자가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누구보다 가장 가난했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 평생 넥타이에 매보지 못했어요. 저는 넥타이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넥타이가 한 30개가 돼요. 예수님보다 얼마나 부자인지. 예수님은 평생의 양복 못 입어왔어요. 근데 사실 이거 양복이거든요. 한국 사람이 양복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양 사람은 서양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렇죠? 소년만 한복 좀 만들어줘. 한국 사람이 한복 입어야지. 한복 입고 한번 설교하고 싶어요. 그 개량 한복 있죠. 그거 입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양복인데 우리 예수님은 평생을 양복, 물론 그때는 양복이 의미가 없었겠죠. 없었으니까. 예수님은 평생을 구두 한 컬레를 신어보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평생을 양말을 신어본 적이 없으세요. 샌들 하나 신고 다니셨어요. 발이 굉장히 거치셨어요. 예수님은 30세에 출가하셔서 모든 것을 빌려 쓰셨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광야를 침대 삼으시고 살아가신 분이었어요. 마지막 6월절 다락방도 빌려 쓰셨습니다. 딱 6시부터 해서 12시까지 빌려 쓰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밤에 겟세마당 밤새 기도하셨어요. 새벽까지 기도하셨는데 새벽에 잡아와서 갔어요. 무덤도 3일을 빌려 쓰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아신다 이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가난했고 요셉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 흔한 양 한 마리를 못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아들 나면은 일주일간 부정하고 30일간 부정해서 염소나 어린 양으로 예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이분이 누구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인지 알지만은 할 수 있으면 황소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그 흔한 양 한 마리 살 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뭘로 예물을 드리려고 했죠? 드렸죠? 비둘기. 얼마나 돈이 없으셨는지 비둘기 반구로 예물을 드렸더라. 그래서 가난한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음이 전해지지만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져요. 자,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누가복음은 진짜로 가난한 자예요. 근데 이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려고 정신없이 살 때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매여가지고 20절부터 21절까지만 주님께서 눈을 들어 제 아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복되도다 너희 가난한 자들이여 하늘의 왕국이 너희들의 것이며 복되다 지금 굶주린 너희여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복되다 지금 우는 너희여 너희가 웃을 것이며. 됐어요. 여기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복되다 가난한 자들이요. 그러면 왜 가난하게 됐는가가 문제인데 어디에다가 땅 투기해서 망했다. 그래서 가난해졌다. 이건 복이 오는 거요? 매를 맞는 거요? 예?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건 복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물려받은 유산도 없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가난했다. 이것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는 가난한 자냐면은 온 평지에 사방에서 지친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17절 읽어요. 17절 시작.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 일행과 또 백성의 큰 무리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온의 해안으로부터 왔으니 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질병을 고침받으려 합니다. 사방에서 왔단 말이에요. 특히 환자가 많이 왔어요. 환자가. 돈 없는 환자가 많이 온 거예요. 그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난한 심령이 외롭고 고독하고 지치고 그들에게 하늘의 왕국이 너희 것이며, 그래서 실제로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다 심령도 가난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뭐냐면은 온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산상 보훈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은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그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물으니까, 그래 가서 전해라.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라. 맹인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나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일어나며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선포된다 그랬어요. 눈먼 자는 보고 안진병이는 걷고, 하지만은 가난한 자는 뭐냐 이거. 복음이 선포되다. 그럼 물어봅시다. 눈먼 자가 눈 뜬 게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해요? 눈먼 자가 눈 떠서 어디 가요? 복음 먹게 되면 어디 가요? 안진병이가 걸어가서 어디 가요? 그럼 안진병이 있으면 죄에 앉아요. 깡충깡충 뛰면은 카바렛집에 잘 뛰겠죠. 그렇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난한 자. 자, 누가복음 7장 22절. 그럼 구원받고 가난한 성도를 어떻게 주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고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일들을 요한에게 전하되 맹인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다. 여기서 누가 진짜 복 받은 자예요?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받은 거고, 그렇죠? 구원을 받은 거. 9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지만 다 가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이사야 61장에 예언됐는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가난하다 그 말은 마음도 몸도 가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가난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건 부자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나를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포기하시고 짓밟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마태복음은 뭐냐면은 마태복음은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온 세계에서 온 무리가 아니고 산으로 올라가서 주로 12 제자와 그 이스라엘 제자들에게만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오니 주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시되 복되다 여인이 가난한 자들이여 하늘의 왕국의 저희 것이며 그들이 됐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부름받을 때 이미 물질적인 가난한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다. 그러니 교회의 첫 번째 구제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다. 그래서 헌금이 필요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특히 월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한 달에 240만 원이 나가요. 아깝습니다. 이 예배당을 일주일에 이렇게 수요일 날이야 뭐 이렇게 사무실에 모일 수 있는 것인데 일주일에 한 번 쓰고 한 달에 4번 쓰고 새가 나간다는 건 참 아까운 일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길이 없잖아요. 땅바닥에 모일 수도 없는 것이고 산에서 모일 수도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원래 헌금은 그런 데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배당을 세우질 않았습니다.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집에서 모였어요.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모임처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이라면은 어떤 학교, 강당을 빌려서 모이면 되는 것이고 극장 같은 그런 장소, 회관 장소를 빌려서 일요일 날 쓰지 않는 때를 빌려서 모이는 것이 모임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용 모임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무실에 놔두고. 사실 보면 여기 학교 보면 이런 학교에 체육관, 회관이 많이 있는데 전부 놀아 주일 전부 다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참 낭비인 거예요, 낭비. 물론 평일날은 쓰죠. 아주 낭비예요. 예식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예식장 같은 경우에도 평일날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장사한다면 우리가 토요일 일을 장사하고 월요일날 모이면 되니 그런 데서 월요일날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 우리는 날짜가 필요 없는 거니까. 너무 우리는 틀에 박힌 종교적인 것을 아직도 못 벗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우리가 공공학교는 빌릴 수 없습니다. 안 빌려요. 그러나 사립학교 같은 데는 큰 강당이 얼마든 있는데 토요일날, 주일날 텅텅 비어있어. 그걸 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과거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전라북도 전주는 교회가 깡통교회란 말이 있습니다. 철판이 큰 철판, 아치형 철판에 지금도 거기서 모이는데 지금은 타락해서 돈 끌어다가 참 부동산 사고 난리친가 봐요.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생활이 어려운데 헌금해서 이상 이 건물만 이쪽만 한 달에 130만이 나간다는 것. 심하게 말하는 건 죄악입니다. 죄악. 죄예요. 심하게 말하는. 매일 쓰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쓰면. 내내 먼지 쌓이고 주일날 한 번 쓰고 수요일날이야 우리 집에도 모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한 30명 모일 수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예요. 죄. 양쪽 다 이제 쓰죠. 240이 나가죠. 이게 그 돈이 여러분이 피눈물 같은 헌금이 나간다는 건 이건 죄라고요. 그래서 어디 건물을 얻어보려니까 꿈도 못 꾸겠고 그렇다고 은행 이자를 또 많이 내고는 또 어려운 일이라서 제 가슴에 지금 그게 큰 덩어리가 맺혀 있었어요. 덩어리가. 그걸 제가 잘 소화하니까 이렇게 건강하지. 조금만 더 제가 마음이 약했다면 막 그
그 건물 때문에 화병이 걸리지 않겠는가. 지나면 진짜 화가 치밀게 치렀는데 그런 이제 화는 아니었죠. 어떤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건물 때문에. 그래서 가끔 우리 책이 좀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책 장사에서 돈 좀 벌까 해본데 우리 책은 참 인기가 없는 책들이에요. 그렇지. 그렇다고 제가 이 나이에 직장 뭐 어디 사업하자니까 잘못하면 또 사기꾼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죠. 사업하면 사기칠 가능성이 많거든. 다단계나 하고 말. 예? 그렇다고 여러분이 물질이 있느냐? 다 가난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물질 있는 사람도 구원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 이건희가 구원받아 오겠습니까? 이건희 씨가 구원받아 온다면 하늘에 별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쉽지. 그럼 별이 떨어지기 쉽느냐? 이건희 씨가 구원받아 오는 누가? 별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쉽지. 이건희 씨가 구원받아 여기 온다는 것은 꿈도 꿀 일이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운 여러분 한 달에 뭐 100만 원, 150 받아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낸 돈 여기 다 이렇게 나가니까 얼마나 제 가슴이 아픕니까? 사실 일주일 내내 쓰는 건 저쪽 사무실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텅 비워놓고 있는 게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구나. 그게 우리가 있는 돈이 넘친다면 여러분이 전부 어려운데 어렵게 행금해서 한 달에 4번 쓰는 건물을 240만 원을 준다는 게 솔직히 저는 그런 데서 좀 자유를 얻고 싶은, 날아가고 싶은, 해방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초대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그 240만 원을 가지고 어려운 성도를 차라리 도와줬더라. 한 달에 240만 원 가지고 책을 찌면 12가지 책이 나오는 1년에 300페이지 신국판의 책이 한 달에 한 권씩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이런 종교적인 우리가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집 옥상 같은 데도 천막 치고 모이면 되는데 그 입주자들이 아주 괴짜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막 그랬다면 당장 난리 칠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거의 도깨비들 같은 데 모여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들 모이지 않다 입증을. 제가 거기 살면서도 가시방석에 살고 있습니다. 죽어 살죠. 죽어 사는. 자, 그래서 주님의 귀한 돈을 가치 없는 곳에 써서는 안 된다. 왜? 가난한 성도가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가난한 성도를 지금도 기억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 왜? 주님께서 가난해 보셨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12장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41절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연부함 맞은편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그 연부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실 때에 부유한 자는 여럿이 와서 많은 돈을 넣더라. 그때 가난한 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푼을 넣으니라. 주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부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는 그들 모두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그녀는 궁핍한 중에서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 곧 생계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헌금은 연보함에 넣는 것이다. 그럽니다. 연보함. 그래서 우리도 성경대로 저 뒤에다가 입구에다가 연보함을 놨다. 왜 연보함이냐면은 감사 있는 사람만 하라는 거거든. 감사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성전의 입구에 연보함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연보함이 있었다.
요한복음 8장. 8장. 그래서 우리는 헌금함이라고 그러죠. 연보함, 헌금함. 모금함. 연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공출이라고 그러죠. 공출. 공출. 그렇죠? 공출. 공자가 좀 안 좋아요. 공산당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보함, 공산당 되니까 헌금함. 자, 이게 20절 요한복음 8장 20절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연보함이 있는 곳에서 가르치실 때 하였으나 아무도 주님께 손을 대진 자가 없었으니 이는 주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 연보함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연보함이 있는 곳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가 사람들이 다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셨다. 연보함이.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우리 예배당 저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거기 제가 다닌 교회는 장로교예요. 장로교 기장. 그때는 잠자리 채 있죠. 한 2m 되는 짝대기 있죠. 짝대기. 그걸로 잠자리 잡으면 딱 잡혀요. 그걸로 이제 두 사람 양쪽에 딱 이렇게 이제 헌금 걷는 사람이 또 하얀 가운 입어요. 가운 입고 헌금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 위원 나와요. 헌금 위원 무슨 집사 무집사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양쪽에 이걸 들고 기도를 해요. 들고 기도를 하고 이제 끝나면은 이쪽 줄로 쫙 이렇게 돌리는데 이렇게 딱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그 당이 다 가난합니다. 다 가난해야 무 몇 쪽 팔아봐야 뭐 그때 환 1환 2환 그랬고 10환 그랬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 앞에 헌금 이 잠자리채가 안 오기를 기다려요. 안 오기를 바래. 근데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폭 쑤셔 이렇게 폭 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참 이렇게 넣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거지들이 많았죠 그때는. 그러면 이제 6.25 직후니까 거지들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와서 거지가 헌금을 넣을 게 없는데 넣었다 뺀단 말이에요. 거기서 돈을 집어가지고 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걷잖아요. 걷고 나면 이제 그걸 참 여기다 이제 올려서 일일이 또 이름을 발표해. 김말동 집사, 무슨 김소동 집사, 그걸 가지고 전부 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헌금 못하면 아예 교회를 못 다녀. 아예 창피해서 못 다녀.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종교생활을 했는가. 전 집회를 많이 다녀봐서 그런 교회들 많이 봤어요. 헌금 봉투를 일일이 들어가면서 뭐 예언하더만 누구씨는 지금 앞으로 3개월을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어쩌고저쩌고 무당 같은 그런 데도 봤는데 성경에는 헌금함을 입혀도 헌금함. 구약에서 그건 시작된 겁니다. 열왕기 하 헌금함을 둔 거예요. 헌금함. 왜 그러냐면은 자기 마음에 감사할 때만 하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위선이거든요. 위선. 그러니까 잠자리채가 무서워서 하는 것이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서운 잠자리채. 공포스러운 잠자리채가 무서워서 체면상 하는 거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것이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그래서 헌금함 입고 들고 오시고 또 헌금 누구 했다고 발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열왕기하 12장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즉 복음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다. 복음을 전하기 한 거다. 그 말. 자, 열왕기하 12장 8절부터 9절까지 8절에 9절 읽습니다. 시작. 제장들이 백성에게서 더 이상 돈을 받지 아니하고 그 집에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그러나 제장 여호야다가 큰 나무 상자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다가 한 구멍을 뚫고 사람이 주님의 집에 올 때에 제단 옆에 두었으니 곧 문에서 지키는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주님의 집 안으로 가져온 모든 돈을 그 속에 넣으니라.
이때부터 헌금함이 생긴 거예요. 헌금함이. 괴짝 하나 만들어 놓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돈을 넣었어요. 그러면 돈이 차면 꺼내서 그걸로 성전을 수리했어요. 이 성전은 교회입니다. 이 성전은 복음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연보에서 복음 전하고 연보에서 가난한 지체를 구제하는 것이 헌금이었다. 다시 마가복음 12장 가봅시다. 마가복음 12장.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연복의 옆에서 설교하시고 연복의 맞은편에 앉으셔서 그것을 보셨는데 부유한 자는 여럿이 와서 많은 돈을 넣더라 그랬어요. 41절에. 자, 우선 옷차림이 부유하고 또 돈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42절 보니까 그때에 한 과부가 왔다. 이스라엘은 과부는 옷이 좀 달라요. 과부는 꼭 얼굴을 가리고 이 아래를 가리고 이렇게. 절 보세요. 절 보세요. 과부는 동양 그 유대 중동 풍습이래요. 지금은 그 모슬렘은 다 가리잖아요. 모슬렘은 다 가리고 얼굴만 죽이고 그런데 이렇게 가려요. 그러니까 혹 여러분도 과부 계신다면 가리고 그건 문화니까 몸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나는 혼자니까 여러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뜻인데 딱 과부가 오더니 말이요. 뭔가 하나를 넣는 거예요. 땡그랑 소리가 나. 옷차림도 굉장히 수수한 가난한 사람. 그때 주님이 일어서시더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뭘 의미합니까? 분명히 돈 많은 사람은 엄청나게 넣었는데 한 푼밖에 안 넣었는데도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죠. 예? 그러니까 1억을 헌금해도 마음의 감사가 적으면 1,000원짜리고 그렇죠? 10원을 해도 자기가 가진 만큼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게 바로 감사다. 그 연인은 뭡니까? 그것이 생활비 전부였어요. 자, 44절 같이 읽어요. 마가복음 12장 44절. 생활비 전부였어요. 시작. 이는 그들 모두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그녀는 궁핍한 중에서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 그 생계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한 푼이 생활비 전부란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를 잊을 수 없어가지고 자기 궁핍한 것은 신경하지 않쓰고 가난한 예루살렘의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신경 쓰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겠는가. 참 놀라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왕에 우리가 좀 묵상한 김에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유다는 굉장히 돈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유다는 돈 맛을 알았어요. 돈 맛을 알면은 예수님이 맛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확실히 그래요. 그러니까 돈 맛을 너무 알면 눈이 뒤집혀 버려요. 눈이 까꿀로 뒤집혀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적당히 알아야 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이 유다가 돈 맛을 알고 자청해서 돈깨를 맡았어요. 왜? 가끔 꺼내 썼어요. In my pocket 고막가시를 했어요. 영어로 in my pocket, 일본말로 고막가시, 중국말로 삥땅 했어요. 한국말로 훔쳤어요.
그래서 돈 주머니를 맡았습니다. 자, 29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유다가 돈 주머니를 맡았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라 하였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지를 보세요. 다른 성경 보면은, 다른 요한복음 성경 보면은 이 돈을 꺼내서는 저는 도적이다 그래서 도적이다. 돈 맛을 알았어요. 우리 애들 돈 맛 알까 봐 걱정인데 일단 돈을 쓰면 그 재미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팡팡 카드 긁어 쓰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여왕이에요. 여왕. 백화점 가면요 뭐 완전히 그냥 여왕 폐하 막 긁어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쫄딱망해서 날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아들, 큰아들이 5살 때 어머니 지갑에 돈 훔쳐가지고 동네 애들 가서 과자들을 다 사주니까 만원 훔쳐다가 과자들을 사주니까 똘맹이들이 다 모여. 똘맹이들이 줄줄이 떠다녀. 완전히 이거 골목대장이에요. 어떻게 이 애가 돈이 많아서 동네 애들을 과자를 사서 싹 쓸었느냐 이거. 어머니 지갑을 훔쳐가지고 돈 맛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훈이 최고야 그래. 동네 애들이 다 따라다니게 돈 맛을 알아가지고 껐다가 하면 지가 훔쳐가. 매일 때도 안 되고 어떻게 하냐. 제가 그때 깨를 썼죠. 이 도마 있죠, 도마를 놓고 식칼, 큰 칼 있죠, 딱 갖다 놓고 제 손가락을 보여줬어요. 나도 손가락을 잘랐다. 너도 손가락 잘랐잖아. 그래가지고 5살 때 실제로 손가락 도마에 올렸습니다. 실제로 칼을 들었어요. 너도 자르자. 네가 잘라야 더 이상 훔치지 않을 거 아니냐. 얘가 새파랗게 떨더라. 그때부터는 딱 끝났어요. 약속 딱 받고 안 자르기로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 훔쳤는데 이제는 과자를 안 사니까 똘마니들이 전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유다는 돈 맛을 알았습니다. 돈 맛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만몬신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구원받고도 돈이 많으면 분명히 예수님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가 쓸 거 외에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서 다 바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나눠줬는데 어쩌다가 바칠 때는 그렇게 즐거우는데 막상 팔고 나니까 마음이 탁 바뀐 게 한 부부가 있었어요. 누구죠? 아나니 삽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 되는데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아이고 사도님 사실은 팔 때는 다 드리고 싶었는데 딱 팔고 나니까 조금 욕심이 생기고 걱정이 돼서 좀 반은 그냥 집에 놔뒀어요. 이러면 될 건데 시침에 딱 대고 예 파예요? 이런 것이 교회 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모델 캐시로 치신 거예요. 모델 캐시로. 지옥 간 거 아닙니다. 그 당시는 구원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재산까지 팔 정도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저를 이단 만들더라고요. 그 희한한 장로교예요. 통합적이. 그러니까 통합적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갔으면 딱 좋겠던 모양이에요. 저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너 그럼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단 만드는 거예요. 이단도 개상한 이단이죠. 참말 개상한. 구원받았어요. 그 당시는 구원 안 받으면 거기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구원이. 그래서 여러분도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이 뭐냐? 물질을 이기는 것이 뭐냐? 바로 가난한 심령이다. 천만금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슬퍼 울 수밖에 없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다. 어떻든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보니까 특히 나이 든 과부들을 교회에서 생활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친척이 없는 과부들, 60이 넘은 과부들은 교회에서 다 먹여 살리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60이 넘은 혼자 된 과부가 지금 한 분도 없지 않느냐 싶어요. 그렇죠? 다 자식이 있거나 딸이 있거나 손님이 있거나. 그리고 60 이하 된 과부들은 부지런히 일해서 먹으라 그랬으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 자, 마지막 로마서 15장 마칩시다. 자, 그러면 바울은 뭘로 갚느냐? 29절. 물질의 1000배 만배 좋은 것으로 갚겠다 그랬어요. 29절 시작. 내가 너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풍성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돈 1000억보다 훨씬 귀한 것이 복음의 진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훨씬 더 귀한 것이다. 복음의 진리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물질로 감사해서 그것을 가난한 성도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종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것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갈 때 그들이 기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고 또 너희도 평강이 넘치다 하면서 평강의 인사를 하면서 그 위대한 로마서 15장을 마무리하고 16장은 개인적인 안부를 전합니다. 개인적인 안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5장의 맨 마지막 바울 사도의 부탁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성령님의 기도와 육신의 기도는 뭐냐? 저를 보세요. 육신의 기도는 뭐냐? 자, 주여, 오늘 저녁에 내가 텔레비를 볼 때 졸지 않게 주옵소서.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건 전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제 땅 100평을 샀는데 당장 2배로 뛰게 해 주옵소서. 그 무슨 기도예요? 주여, 제가 로또 복권을 샀사오니 1등에 당첨케 해 주옵소서. 그 무슨 기도예요? 육신의 기도. 그 성령의 기도는 뭐냐?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죄를 날마다 이기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도. 주님이여, 제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사랑스럽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도예요. 주여, 제가 집에서 아내로서 역할 다 하게 하시고 남편으로 역할 다 하게 하시고 아버지로 자식으로서 역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기도. 주여, 내가 영적으로 내 양식을 먹이는 우리 목사님, 서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 영적으로 깊어져서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해주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마지막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사렛 목수였던 요셉 그리고 마리아, 얼마나 가난한 가정이요, 가난한 서름을 알고 물질이 가난해 마음도 가난한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30년간을 헐벗고 굶주리고 참으로 가난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주님 백성이 가난한 자, 가난한 심령을 사랑하시는 주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되고 또 가난한 성도를 도와달라고 바울 사도는 잊지 말라고 부탁까지 하면서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였고 가장 가난한 사렙다 과부는 전 생활비를 들여서 진실로 감사를 드린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물질을 이기게 하시고 물질에 대해서 초월하게 하셔서 1000만금 있어도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나의 보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가난한 지체들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